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꿈꾸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교회죠. 저기 평촌 교회 보면 김남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읽어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돌적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적이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는 쇠붙이를 말합니다. 문을 지탱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장치이지요. 이처럼 문을 열리든지 닫히든지 돌적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하건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지요. 이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궁극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내 삶을 재편성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충성스럽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함께 나누었던 이 레밍 효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그저 앞서가는 놈을 따라가고 또한 뒤에 따라온 놈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냅다 달리는 그러한 레밍과 같이 정말 막연한 삶을 어떠한 분명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추구함도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저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침대를 좋아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글을 통해서 우리 게으른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저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코로나19를 핑계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 나의 경건 생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 또 심령 천국을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며 이 예배에 또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모든 것이 비어져 돌아온 나오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었던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압 지방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압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지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 바른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이루는 나오미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통로로서 사용되는 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경중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볼 때에 이 룻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는 달리 룻은 자신의 과거와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과거가 무엇이죠? 룻의 고향이 어디죠? 모압입니다. 모압.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듣지 않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그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로 새로운 땅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당시 남자예요. 아내도 있었고 많은 소유물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떠합니까? 홀로입니다. 남편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룻을 직접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어떤 신적인 축복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을 도와주는 어떠한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조국을 그가 가졌던 모압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저명한 구약학자 트레벨이라는 사람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이보다 더 급진적인 결심은 없었다. 룻에 대한 평가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룻기 2장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룻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룻의 말을 이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가 나오미에게 말했다. 부디 제가 들판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곡식의 나달을 모으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이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그 사람 뒤를 따라 모으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녀에게 말했다. 가라 내 딸아. 여기에서 모으다라는 동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그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룻이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룻이 갔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또 모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방에 간 게 아니라 이 밭도 가보고 저 밭도 가보고, 왜 그렇게 가봤다는 것이죠?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로소 보아스가 속한 그 밭에 이르렀을 때에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이 자신의 어떤 이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밭에도 가보고 저 밭에도 가봤다는 겁니다. 한 번 가보고 안 되면 말지 뭐가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주인이 어떻게 그 양을 찾습니까? 언제까지 그 양을 찾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습니까?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한 방에 보아스 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룻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곧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열심을 보며 그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보다 정말 그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룻의 신앙은 그저 생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었다. 본 나오미에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약속된 복이 없어도, 출신이 변변치 않아도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오미에게 전수받고 그 믿음 하나로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도 살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룻기 2장에서의 그 포만감, 그 풍족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육신의 안락과 편리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지금 룻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번쯤은 아마 이것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목욕을 한다, 기름을 바른다,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누운 것을 알았다가 그가 눕는 것을 보고 눕는다. 뭔가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첫 번째 요구, 그것은 바로 마치 신혼방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보다 룻이 현재 입고 있는 그 과부의 옷, 그것을 벗고 이 보아스에게 결혼의 가능성을 알리는 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기다리라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다라는 표현도 많은 주석가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된 두 딸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롯이 취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두 딸이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을 낳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표현은 그가 저녁을 다 먹은 후에라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아스는 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 정상적인 이야기를 룻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인간의 욕정을 가지고 룻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서 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기다리라라는 이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오미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보아스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것이죠. 여기에 저자가 발이라는 대신에 어떤 말을 쓰고 있죠? 발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발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사사 예훗. 그러나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에 이 사사기 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니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니 큰일을 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생식기를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단어는 이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곧 발치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꼭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 단어로 룻기에서 무려 4번, 이 다니엘 10장 6절에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발치를 뜻하는 단어를 팔과 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팔에 대한 동등한 부위로 적어도 팔보다는 넓은 부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치는 어떤 말이냐?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다리가 있는 곳에 나란히 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오미의 말에 룻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본문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어떻게 해요? 행하리이다 말하면서 이어지는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룻이 나오미의 말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곧바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룻의 신앙은요, 그저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었다. 언행일치, 그리고 믿음과 행동이 같은 신행일치의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행일치와 신행일치의 삶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외치는 5분만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대신 떠맡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게으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고백과 동시에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그 즉시 행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시작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위협이 살기가 등등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돼버리죠. 그렇게 그는 사흘을 먹지도 마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받게 되고 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돌보고 또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떠맡기지도 않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생각해볼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룻의 신앙이듯이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즉시로 믿고 즉시로 고백하며
즉 시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역대기 말씀을 들었는데요.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다 왕 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고모이자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는데, 그녀가 살았던 당시는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6년 동안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죠. 오므리 왕조.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아들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만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사부앗이 할 수 있었던 일,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부앗이 여호와의 성전에 요아스를 6년간 숨겨서 키우게 되고, 결국 요아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또한 양유다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이 이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살 된 요아스를 숨긴 그 여호사부앗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부앗이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달랴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아달랴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한 살 된 요아스를 숨기는 것이었죠.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 자신의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6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니죠.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꾸민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대하 23장 3절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이처럼 그녀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며, 그가 어떠한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일을 했다기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 당시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요아스를 그저 숨겨주는 일,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그녀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이들과 또한 청년들에게 내 꿈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선생님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되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엇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맡겨진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내가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에게 주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이지. 이러한 대표적인 삶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인 줄로 믿는데, 요한일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아버지께 부여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꺼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확증되고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말과 혀로 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바빴고, 정작 아이들이 원하고 무엇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어떤 숙고가 없이, 기도가 없이 그저 아이들을 내 생각대로만 컨트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는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설교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설교를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권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맙시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말이라도 하는 것 좀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함, 그러한 실천,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느끼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과 2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나태하며 귀찮은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이면 썩게 마련이죠. 그렇게 생겨난 바다가 어떤 바다죠? 사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해라는 곳도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흐르는 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산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 들어갔더니 살게 되더라. 사해라 불려서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러한 바다라 할지라도 성전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흘러갈 때 그 강물이 들어가니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약재료가 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갈 때에 되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복음의 생수가 들어가면, 우리를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되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되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게 되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재료까지도 치유받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기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동하는 삶과 같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룻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은혜, 꿈꾸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자발적인 역동적인 삶은 보아스의 삶까지도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꿈을 나눌 때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 3장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뒤부터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아스는 능동적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결코 나도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노력하며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미루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 침대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활력 있는 말씀처럼 활력 있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열매로까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이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